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나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힘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더해 주세요.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이 시간을 헛되이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 시간이 끝나면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진 믿음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 또한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 이후의 삶에서도 삶의 예배가 계속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남에서부터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땅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샘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샘으로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동래정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학교가 대면으로 재개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직은 불안하지만 우리가 생활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입장을 하고 또한 각자의 예배 장소에서 거리 두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2달여 동안 보지 못했지만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함께 모여서 또한 눈빛을 교환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또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영적 맹인이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할 선천적인 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앞 못 본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요.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 앞 못 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하루하루가 캄캄한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행복은커녕 한 걸음 걸을 때도 불안하고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이었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였던 자신에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죄로 인해 인간에게 사망과 질병들이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죄질 틈도 없는 아기 때부터 이미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부모 잘못이겠지. 부모가 그를 임신했을 때 죄를 지어서 그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까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마저도 사악한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더욱 어두워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란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생각해보면 다른 관점의 제시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가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다시 보는 기적에서만 그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모든 영적으로 또한 영의 눈이 어두워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야 할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빛으로 또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맹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또한 만날 때 그의 생명의 눈을 뜰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옛날 살았던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눈을 뜨고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세상의 것에 눈에 멀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맹인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침을 뱉어 흙을 이겨 눈을 바르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창조주의 손길이 다시금 흙에 이겨서 완전히 망가진 한 사람을 만지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을 만지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서 한 사람이 망가진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시킨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시죠. 여기서 바른다라는 단어가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더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신과 또한 회복을 경험한 인생,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냄을 받았다라는 신로함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물로 씻는 모습이 그가 예수님께서 거듭 이야기하셨던 성령 받는 인생,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이 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7절 말씀입니다. 샘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은 샘에 가서 씻고 또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을 못 보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문제들을 해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다시금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빚어지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 있는 또한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동네중학교 중고등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두워져가는 이 눈을 다시금 밝힐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시각들이 열려지는 체험들을 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주님을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